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여러분 잘 살기 원하시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거를 보면서 오늘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딱 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를 보냄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은 세상이에요. 자, 양이 이리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곳에서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그렇게 세게 안 들어도 잘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리 앞에서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양은 절대적으로 이리에게 먹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는 100%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먹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강남에 우리 교회가 있다 보니까 설교를 할 적에 아주 아이러니를 느껴요. 어떤 거 아이러니를 느끼냐면 강남 쪽은 하이 퀄리티 사람들이 산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마귀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별로. 근데 여러분 찬송을 다 보십시오. 그 찬송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거는 다 부르면서 마귀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해요. 사실은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언밸런스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에다 나와 있는 이야기를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불러. 근데 이걸 설교 중에 하잖아요? 그러면 잘 안 믿으려고 그래. 그거 안 그래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고 고백이고 설교도 그 고백 속에서 나오는 모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랬을 적에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멋지게 복되고 영원하게 살려면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다른 세상에서 혹시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100% 예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이 이리에게 먹히지 않고 살려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도록 돼 있더라. 우리의 목자는 누구요? 작은 목자들은 목사고 가리키는 사람일 수도 있으나 원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양으로 비교했다는 것은 우리가 전투력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어저께도 누구랑 통화를 하면서 누가 그랬다는 거야. 8년 전, 9년 전에 마귀의 역사에 목사님이 휘말리지 않았느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으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때 휘말렸으면 마귀의 목적은 뭐였냐면 제가 선교 사역을 할 수 없고 우리 축복교회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이거를 위해서 이단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축복교회가 있고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때 정말로 내가 진 거냐, 내가 패배한 거냐, 아니면 이긴 거냐.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긴 거냐, 아니면 진 거냐. 졌으면 축복교회가 지금 없어야 돼요. 선교 사역이 안 돼야 돼요.
그때 사람의 눈으로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마귀가 죽이려고 했던 거 역공세해가지고 살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에 휘말려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8년 전, 9년 전에 결국은 휘말리려고 했는데 안 휘말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휘말렸어요 그때. 그래서 축복교회가 존재하고 할 수 있었고, 물론 우리 주님이 다 하신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못했고, 그 다음에 선교 사역이 그대로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선교 사역 하지 못하게, 교회 세우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 보니까 막 거짓말 해대고 들어오는데 같이 거짓말해서는 못 이겨. 전투력이 없어 우리가. 이 세상은 마귀의 역사는 일이고 우리는 양이란 말이에요. 전투력이 없어요. 그 전투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말씀밖에 없어. 그러니까 똑같이 해서는 못 살아. 똑같이 해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막 여러분을 유혹한다고 해서 그 마귀의 역사랑 똑같이 같이 유혹적으로 가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100% 져요. 여러분들이 그 방법대로 가면.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해도 여러분 거짓말 안 하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막 그냥 이 목을 조여도 우리는 그 방법으로는 못 살아. 말씀으로 가고 기도로 가고 하나님 뜻대로 가고 그래야지. 왜 그러냐? 우리가 이리는 이빨도 있고 이리는 파워도 있는, 양은 이빨도 없고 파워도 없어요. 양은 몸집도 없고 전투력도 없어. 이빨도 없어. 이리는 몸집도 크고 전투력이 굉장해. 이빨이 탁 써있는. 여러분 이리하고 늑대는요 객과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 이런 건 고양이과예요. 늑대하고 이리는 개과예요. 늑대하고 개하고 어느 정도 똑같냐면 DNA가 99.9%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개를 키우는 집은 늑대를 키우는 거야. 99.9%가 똑같아. 그러니까 아하, 양을 이리에다가 보내면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냐? 양인 너희로 표현되어 있는 여러분과 내가 전투력이 없어. 몸집도 안 크고. 그런데 우리는 누가 있냐? 예수님이 계셔서 양이 이리에게 이겨. 아시겠죠? 세 번째는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얘기예요. 반드시 이리하고 양하고 싸우면 양이 지고 이리가 이기게끔 돼 있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함께하면 양이 이리를 이기는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양이 그냥 양으로서 존재해서 못 이겨. 100% 아까 전투력도 없고 몸집도 안 크고, 그 다음에 양은 양이지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그 파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양이 이리를 이겼어.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음성을 들어야 될 목자장 예수가 양과 함께해서 무기가 없을 때 더 큰 무기를 줘. 몸집이 적을 때 더 큰 천사 능력을 다 보내. 여러분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그 명령이 뭐냐? 인간을 도와라. 천사 한 명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사야서 38장에 보니까 천사 한 명이 똑딱하는 사이 하루 저녁에 쳐서 무너뜨린 게 18만 5천 명이야. 천사 한 명이 싹 쓸어버렸는데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쓸어버렸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수호천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수호천사가 정말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천사 한 명의 파워가 18만 5천 명을 쓸어버렸는데, 이게 수호천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겠어요. 나름대로 상상력이 있을 뿐이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는 수호천사가 있어요, 이 말 믿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양이 이리에게 이기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막 되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선교센터도 주시고 인도도 역사를 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해요? 목자장이신 우리의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주셨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함께해서 이기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여러분 핵심적인 말씀은 여기에 뱀같이 지혜롭고 이거를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시간이 된다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를 전하겠습니다. 아하, 이 세상에서 양이 이리를 이기는 건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끔 해주신다는 거냐? 어떻게 함께 한다는 거냐? 어떻게 우리 보고 이긴다고 하시는 거냐? 아니, 양이 이리에게 갔는데 어떻게 이겨? 못 이겨. 어떻게 음성을 들어서 이기고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뱀같이 지혜롭다. 할렐루야. 여러분, 뱀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보고 지혜라는 단어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 뱀이 최초로 등장하는 데가 어딜까? 어디요? 뱀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1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의 그 창조된 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뱀이 최초로 등장하는 건 마귀의 상징이야. 간교의 상징이야. 간교는 뭐냐면 머리는 있는데 좋은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간사한 나쁜 머리를 쓴다는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다면 여러분 그 지혜와 머리를 가지고 좋은데 쓰임받지 나쁜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뱀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뱀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어디야? 성경에. 아유, 창세기 3장에 등장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어느 책에 등장하겠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등장하느냐?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역시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마귀를 상징하는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뱀의 그 펑션, 그 어떤 그 기능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가죠. 병갑을.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오늘날의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멍청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갔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뭐라고 나와요? 죄를 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것 때문에 이단이 우수수하게 나왔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다. 인간의 딸들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천사와 인간이 성적 연합을 했다. 아이, 미쳤어. 자, 천사는 뭐요?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니까 영이다. 부리는 영이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과 영이 미쳤어.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되는 건 천사가 아니고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 믿음 다 까먹어. 그래서 결과가 뭐래? 그들이 육체가 됐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육체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말씀적으로 가면 육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점점 가도록 돼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은 육체적으로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뱀이 나오거든요. 뱀이 딱 나오는데 이 뱀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죄악을 저지르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탄을 상징하는 지혜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머리 좋은 그 간교한 지혜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뱀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좋은데 다 나와. 뱀이 생긴 것도 좀 아우당하고. 그런데 뱀이 말이에요, 여러분. 뱀이 이렇게 안 좋은 걸로 성경에 나오는데 엄청나게 좋은데 뱀이 딱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광야에서 있던 사람들이 불뱀에 다 물어 죽게 됐어. 좀 있으면 죽어다. 중독돼가지고 죽어. 뱀의 독은 어느 한 곳을 딱 물면 그것이 온몸에 퍼질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어요.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사탄에게 물렸을 때 바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좀 시간 간 다음에 서서히 문제가 돼서 마지막에 절단 나기 때문에 그 절단 나기 전까지의 기간이 회개 기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회개 기회예요. 뱀의 독이 딱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온몸에 퍼질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어요. 약간의 시간. 바로 그냥 뱀에 물려서 바로 죽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약간의 시간을 상징하는 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는데 약간의 시간이 좀 있는 거야. 그때 노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둔다고. 그 뱀을 보면 다 사는 거야. 이 노뱀이 무엇을 상징해?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해. 노뱀이 그때 당시에 누구를 상징했어? 예수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노뱀이 예수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뱀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쁜 대로만 다 마귀의 상징이고 이렇게만 사용됐는데 신기하게 그 노뱀이 예수님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놀랍게. 그러면 뱀의 특성을 우리가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뱀이 결점자지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왜 그런 줄 알아요? 모든 동물은 체온 조절 능력인데 뱀은 체온 조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뱀을 만지면 무지하게 차다는 거야. 그래서 겨울이 되면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 그게 생존 본능이라는 거야. 뱀은 허물을 벗어.
뱀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팔다리가 없으니까 아주 간교한 걸 가지고 살아가. 근데 이 뱀이 왜 예수님을 상징했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통받은 걸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뱀은 저주를 상징하네. 저주. 사탄의 짐승. 그 다음에 온도 조절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도 없고, 이런 모든 내용이 좋은 부분은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래서 노뱀이 예수님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뱀도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고, 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지금 얘기한 대로 뱀은 온도 조절 능력이 없어 땅속으로 기어들어가야 되고, 뱀은 보면 다 잡아야 되고, 이런 모습이 버림받은 예수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고 마치 뱀처럼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저주가 다 풀려버리는 거야. 노뱀에 물려 죽을 게 다 끌러지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저주에서 다 해방되는 거야. 할렐루야. 복잡함에서 다 해방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뱀은 예수님의 저주를 상징하면서 아주 간사한 머리를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양이 어떻게 해야 살아간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살아. 뱀같이. 아니 뱀은 나쁜다. 나쁘게 취급했던 뱀처럼 뱀보다도 더 지혜로워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했던 뱀처럼 지혜와 그 다음에 저주를 벗어나는 이 노뱀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요. 여러분, 이 뱀같이라는 말에 대해서 뱀이 뭔지 아시겠죠? 아주 지혜롭고. 그 다음에 저주로 풀어, 죽음을 죽음으로 풀어버렸어.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을 풀어버렸다고. 우리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이 풀어버린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대신 죽어서 안 죽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에 대해서 해당된 사람들이야. 믿어지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뱀은 지혜를 상징하고 저주로 푸는 걸 상징하고, 그 다음에 뱀은 사탄을 상징했지만 결국은 사탄을 부숴버리는 예수의 더 큰 위대한 능력을 상징하고, 뱀이. 그런데 뱀 가치라고 하면서 뭘 가지라고 하냐? 지혜를 가져라. 여러분, 내가 빨리 설교를 지나가려고 빨리빨리 설교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온다. 이 뱀보다도 더 뱀같이 지혜로운 부분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세상의 이기를 이겨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세상의 결국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에서 날 죽이려고 덤벼오는 걸 이겨야 되는데, 이 지혜가, 뱀 같은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냐? 첫째,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기는 지혜를 가지려면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지혜를 못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무장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밖에 없거든. 그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가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word. 말씀이 word. 말이라는 말이에요. word. 이 말씀이 프레시하고 연결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맨날 예수님 그러고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실체가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이 땅에서 지금 살면서 당하셨다면 예수님 뭐라고 그럴까? 당연히 나오죠. 예수님이 부정한 여인을 보고 죄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이제부터 죄 짓지 말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 이거를 들었을 때 아하, 이 땅에서 죄 지은 자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럴까 나한테. 여러분이 만약에 좀 지식 있다고 바리새인처럼 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럴까? 이 독사의 자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실까? 성경 말씀 속에 뭐라고 나올까?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서? 원수를 사랑하라. 모든 게 기도를 어떻게 하죠?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 기도의 내용이 모르는 사람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들어가셔야 돼요.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마귀 역사가 센 사람들에게 저는 어떻게 하냐? 당신이 생각하는 정욕적으로 막 분에 넘쳐 사는 기도를 멈추시고 주기도문으로 들어가세요. 그 기도를 멈추세요. 이게 하수도가 뚫렸으면 맑은 물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꾸정물도 글로 다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꾸정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려면 그 하수도를 막아버려야 돼요. 막고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맑은 물이 들어가는 통로를 맑은 물이랑 연결해야 돼요. 그와 똑같이 마귀가 역사하는데 계속해서 정욕적인 기도를 한다. 내가 지금 막 교만하고 내가 마귀를 쫓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더 큰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더 큰 이 사람이 교만한 게 문제가 됐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물질 더 주면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교만해져. 교만한 사람에게 권력 주면 더 교만해져. 그때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을 딱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가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 어떤 육적인 야망을 너무 지나치게 세우면 이 기도가 다 야망적으로 나와요. 교회를 위한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주여,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1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이 기도가 자기 야망으로 바뀌어. 주여, 나를 야심차게 능력도 주시고 뭘도 주셔서 내가 사람들 앞에 몸다 힘주고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 사람 더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양신 역사, 마귀 역사도 자기를 가장한 역사,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가장한 역사가 나오는데 이거 영적으로 복잡하게 가는 기도를 멈추게 하고 어떻게 돼요? 복잡하게 가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가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기에서도 물질 기도도 나와. 물질도 좀 주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들어가라. 기도를 하려면 6장서부터 7장 잘 봐라.
기도가 세지는 단계가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이렇게 나오지만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걸 뭐라 그래? 세리의 기도. 그다음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는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내가 11조를 내고 내가 어떡하고 그 교만한 기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6장 7장에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내용은 주기도문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이 싸움할 때에 우리가 100% 따라갈 수는 없지만 왼뺨을 딱 들이대서 맞때리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야. 왼뺨을 딱 들이대면 오른뺨을 들이대라. 여기까지 안 가면 제가 이거를 무지무지하게 한번 깨달은 일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저를 이용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똑같이 해보니까 적에 적이 나오고 적에 적이 나오고 원수가 원수 나오고 원수가 원수 나와서 결국은 다 죽고 끝나. 어떻게 되느냐? 저쪽에서 인간적 모습으로 나와도 그거를 예수의 은혜로 오른뺨까지 들이대지 못하면 이 왼뺨을 맞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예수의 방법으로 꺾어야만이 그게 승리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뱀 같은 지혜가 어디 나오냐? 아주 엑설런트하고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지혜,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 저주가 저주를 풀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지혜, 원수를 친구로 바꿔버릴 수 있는 지혜.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 첫째. 두 번째, 어디서 나오냐? 은사에서 나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를 보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은사에서 지혜가 나오는구나. 은사에서. 그래서 말씀 속에서 지혜를 나오는 게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은사를 받아도 순간순간 나오는구나. 은사를 받아도.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지혜가 말씀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 속에서 지혜의 위대한 역사가 나온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가 기도에서 나온다. 뭐라고요? 이거 여러분,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미리 성경 말씀을 알아서 준비한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5분 뒤에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몰라요. 주님이 주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야고보서 1장 5절 보시라. 야고보서 1장 5절. 첫째, 지혜는 말씀에서 나오고 두 번째, 지혜는 은사에서 나오고 세 번째, 어디서?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 구하라. 기도 속에서 나온다. 야, 구하라. 후히 주시는 분이 너에게 지혜를 허락한다. 이거는 야고보서 1장 5절은요. 신년 말씀 속에 어린애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1장 5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여러분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한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지난주에 7월 마지막 주에 축복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말이요, 다음 주에 총동원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총동원 주관.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야. 총동원 주관으로 광고했어. 그런데 괜찮아. 할렐루야.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내가 너무 감사하구나. 왜 그랬냐? 그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지혜로 주님이 주신 게 8월 첫째 주를 휴가철에서 못 막으면 8월 첫째 주에 훅 빠진 걸 8월 달 내내 회복하는데 제정신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고 8월 첫째 주간에 청년들이 미안하지만 휴가 떠나는 걸 총동원 주건이라고 하건 뭘로 하건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게 믿음으로 연결이 돼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로 가면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이 지혜로 주셔서 갑자기 7월 말에 그렇게 한 거예요. 8월 첫째 주에 성찬한다. 다음 주에 총동원 주간 같이 한다. 이렇게 한 거야. 너무 오늘 주일날 3부 예배를 보니까 너무 감사.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가는 게 다 틀림없구나. 할렐루야. 첫째, 지혜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둘째, 지혜는 은사에서 나옵니다. 셋째, 지혜는 주님에게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에 지혜를 주신다. 제가요, 원래 간증하고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요즘 조금 위축을 받아요. 그 위축을 받는 게 나는 주님을 체험한 거에 대한 간증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저 지자랑하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나 요즘 들어서 그거를 좀 느끼거든요. 간증을 할 수가 없어. 간증을 하면 저 목사님 지자랑하나? 아닌데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거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혜를 얻는 부분인데 지혜가 말씀에서 나는데 말씀이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말씀 따로 예수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래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The word is God.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승리를 하려면 그 예수님이신 말씀을 봐서 지혜를 얻지 못하면 승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지혜는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잠언 같은 데를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사업해야 될지 그거 다 나와요. 어떻게 해야 물질 많이 버는 게 다 나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게 성경에 다 나와.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은사를 통해서 지혜가 임한다.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구나.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면 되는구나. 네 번째, 지금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어떤 면에서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고침의 가치는 느끼는데 지혜의 가치를 못 느껴요. 예를 들어서 능력 행함의 가치는 느끼는데 지혜의 가치를 못 느껴요. 근데 여러분, 은사 중에서도 최고 으뜸 은사가 뭐냐면 지혜 말씀하죠.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위대한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승리하는 방법, 그게 뭐냐? 뱀 같아
지혜가 첫 번째. 이 지혜가 모든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최고가 뭐냐면 사랑과 함께 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뭘로 나타나냐면 지혜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야, 지금은 이거 하면 안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진짜 가르쳐 주는데 지금은 네가 좀 가만히 있어야 돼. 예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병고침도 허락하시고 역사도 하시는데 최고가 뭐냐면 지혜로 역사하시고 지혜로. 그래서 최고의 으뜸이 뭐냐? 지혜라는 거, 지혜. 사랑과 함께 최고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지혜라는 거.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면 사업, 여러분의 삶,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의 문제, 인생 속에서의 모든 것이 지혜로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주여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한 역사